9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7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7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아멘. 오늘은 고침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과 17장 말씀은 앞선 장들과 그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예레미야를 향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앞선 장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예레미야가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낙심하여 생애를 저주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겼던 태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는 한때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확실하게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요 결국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죠. 그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히 중보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온전히 복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에도 복종을 합니다. 바로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16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예레미야가 순종하기로 한 거죠. 당시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자기가 속한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행동을 예레미야가 하기로 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언급했던 대로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즉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표징을 예레미야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열어야 되고 또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장례식을 열지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런 비참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으므로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제 순종하기로 한 일이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리던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때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6장 12절 13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선지자는 자신의 삶으로 임박한 심판의 표징이 되어야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마음이죠? 심판 후에 회복시켜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굳게 잡았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너무 늦은 때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기도합니다. 16장 9절에서 21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관한 것이었죠.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특별히 택한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에 가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꼈을 것이고, 둘째로는 부족하게 하기에 그지없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기에 그지없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도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둔다는 상상을 하기에도 끔찍한, 곁에 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물체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곁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고쳐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 자신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목자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선자에게 주신, 내 입에 주신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심판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낙심했던 선자가 자신의 삶 전체가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로 용기를 내고 그렇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침받는 그 은총, 그 더럽고 악취나는 가장 더러운 마음이 고침받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그 더러운 백성들이 고침받는 은총을 기대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취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셨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면, 고침받은 자들이라면,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라면 감히 이 사명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취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명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